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의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난리가 아닙니다. 평소에도 사람 많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이니 당연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참배하러 온 사람들로 들끓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남유다 멸망 이후로 바벨론과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참배하러 오는 겁니다. 제사도 지내고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모인 전 세계에서 온 참배객들, 순례자들과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거기다 갈릴리와 같은 다른 유대 지역에서 온 사람들까지 합쳐지면 난리북새통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전통에 의하면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오면 모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마치 왕이 온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를 외칩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소서. 당신은 그럴 만한 분입니다. 그 말이죠. 이 호산나라는 말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사람들 이제는 대놓고 예수님 보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다 기대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되어야 한다 강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은근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군사적인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참에 당신이 와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군대를 동원해서 싹 쓸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며 눈먼 자를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 나사로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렸단 말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러고 나니 예수님께 온 관심과 마음을 담아 군사적인 왕, 군대를 이끌고 적들을 쓸어버릴 왕으로 기대하며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대개 사람들이 기대에 찬 응원을 보내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대거나 조금 더 자신을 포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흥분하여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너무도 태연하게 자신의 길을 그냥 가십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런 왕으로 오지 않았다 보여주시며 겸손하게 자신의 길만을 묵묵히 가십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계산장군이나 왕은 말을 타고 늠름하게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왕은 손을 흔들며 사람들의 노래와 기대에 부응하면서 거들먹거리죠. 그것이 왕의 입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왕이신 그분은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이건 개선장군으로 군림하는 왕으로 그곳에 들어가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은 군림하고 다른 일을 찍어 눌러 굴복시킴으로 왕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해요. 그래서 말을 타고 힘으로 억눌러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세요. 오히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김으로 죄를 굴복시키고 죽음을 이기는 그런 나라, 그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군림함으로 이기려 들지만 예수님은 섬김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셨고 지금 그렇게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말이죠. 보세요, 어쩌면 오늘도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먹는 나라, 그래서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나 시합하듯 자기 주장만을 위해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나라이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희생하면서 섬김으로 조금씩 세상의 마음을 얻어가는 나라, 그래서 결국 섬김으로 이기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섬김으로, 죽기까지 섬김으로 온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굴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큰 사랑,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아는 우리, 다시금 섬김으로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고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세상에서 섬김이 큰 사람이 이기는 놀라운 비결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당기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